오늘 제목은 땅끝까지 담대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사도 바울의 그러한 여정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려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보게 되면 거기 후반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거 말씀이 단순히 이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12제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때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맡기시고 부탁하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그 땅끝까지, 아주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주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끝이라는 표현을 자신들이 살아가는 어떤 유대인의 세계와 달리 이방 세계들, 유대인의 세계에 어떠한 유대인이 거하는 지역의 다른 모든 지역들도 이렇게 땅끝까지 이방 세계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땅끝까지 정말이 아니라 너희 주위에 정말 아직도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세계들에까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그들이 그 보혈의 의미와 죄의 사함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사명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에 나왔던 이 말씀대로 결국에는 오늘의 많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드디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로마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알 수 있는 이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드디어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한 절씩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또 영적 교훈들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먼저 우리가 이 11절에서 주목할 것은 첫 부분에 석 달 후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과 일행과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배가 난파된 후에 멜리데 섬에 겨우겨우 아무도 죽지 않고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섬에서 석 달 정도를 잔잔해지기를, 바다가 상태가 좋아지기를 지내고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었고, 또 그런 후에 거기에서 겨울을 난, 그러니까 배는 난파되었고 거기에서 겨울을 난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를 향하는 배를 타게 됐음을 알려주고 있듯이, 이제는 항해하기 좋은, 세 달 후에 항해하기 좋은 봄과 같은 날씨가 되어서 다시 로마를 향해 출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습니다. 이전의 배도 알렉산드리아를 향하는 배였지만 이 배 역시 알렉산드리아를 향하는 배였습니다. 근데 동일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탔는데 달라진 것은 그의 배의 머리 장식에 디오스구로라라고 하는 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알렉산드리아를 가는 배는 유대인의 지역들을 왔다가 갔다 가는 배였으니까 이러한 우상을 조금은 기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배는 주로 로마의 그러한 라인들에 대해서, 항로에 대해서 알렉산드리아를 왔다 갔다 하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항로를 거치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배 가운데 새겨놨던 것인데,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디오스구로 머리 장식이라는 것은 디오스 크로이스라고도 볼 수 있고, 이 뜻은 쌍둥이 형제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에 쌍둥이 형제들을 새겼는데 어떤 쌍둥이 형제들이냐? 제우스와 스파르타 여왕인 레다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쌍둥이 형제 카스토와 폴룩스를 기리는 이름으로, 이 두 쌍둥이 형제가 어떤 의미로 우상으로 여겨졌냐? 바로 이 주위에 당시에
로마의 항해에서 하는 뱃사람들 사이에서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수호신으로 여겨져서 이 형상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배에 새긴 것으로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그리고 차례로 이러한, 그러니까 일단 이 배 역시 어떠한 우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별로 없었던 상황이고, 이후에 차례로 사도 바울이 들르게 된 지역들이 12절부터 서술되어 되게 되는데 12절에 보면 수라구사의 사흘을 머물렀다. 그리고 13절을 이어서 보면 레기온, 보디오를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이들은 모두 꽤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 숙박이 발달한 세속적인 문화로 유명한 곳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이 당시에 잘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상업과 숙박이 발달한 것들은 숙박이 발달하였다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했습니까? 상당히 음란한 문화들도, 어떠한 창녀라든가 하는 그러한 문화들도 상당히 성행한 그러한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많지 않은 그러한 지역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에서 형제들을 만나 이래를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게 된 믿음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이 복음이 어떤 겁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사도 바울이 먼 곳까지 이르고 전파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14절에 나오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약 220km의 거리인데 육로로 향하여서 이제 로마에 갈 수 있었습니다.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육로를 통해서 14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드디어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를 향하여 육로로 간다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 본문 가운데 보도하여 주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220km의 도보의 거리를 근데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들이 이 가운데 어떤 여정을 지났는지는 오늘의 본문에 보면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5절을 보게 되면 오히려 어떤 겁니까? 15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15절 보니까 오히려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며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겁니까? 앞비오 광장과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것까지 사도 바울을 마중을 나온 겁니다. 여기는 각각 로마에서 앞비오 광장은 69km가 떨어진 곳이었고, 트베이스 타베르네는 한 53km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저없이 이들이 여기까지 사도 바울을 마중하러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곳들은 그러니까 역방향입니다. 사실은 이곳들을 거쳐서 로마를 갔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곳까지 로마의 형제들이 마중을 나온 모습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앞비오 광장은 여기에 보게 되면 뜻은 술 취한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소문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새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큰 여관이 여러 개 있는 그런 숙박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다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을 배 탈 때 우상이 있는 것부터 해서 쭉 모든 지역들 가운데 세속적인 것들을 다 지나왔는데, 거기에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서 온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서 나온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가운데서 어떤 겁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조금은 흔들릴 법도 하고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오직 그 가운데 어떻게 자신의 본질, 자신이 제일 중요시하는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흔들리고 유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아니 비본질이고 우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을 오히려 피하여서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일이라면, 본질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사도 바울은 주저없이 이 비본질이 되는 모든 일들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본질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비본질인 것들, 다른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이 본질이 우스워질 정도로 싸우고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본질되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들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삶의 여정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본질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단지 도구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또한 보지 못한 이방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또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큰 위로를 받아 더욱 굳건한 이 믿음으로 또한 그 가운데 점점 담대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들을 보면서 이들도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구나라고 해야 되는 생각이 들었을 터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조금의 형제들이라도 이틀간 그들과 만나고 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면 또다시 아까와 이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형제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또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먼 거리를 주저없이 마중하여 달려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된 형제요 자매들의 교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하나 되는 우리 영일 공동체 역시 이와 같은 진실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떠한 조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도 때로는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서로 버팀목이 되어 나와서 그 믿음의 길에서 서로 끌어주면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동행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아멘. 아직 사도 바울이 완전히 자유인이 되고 그의 죄가 이렇게 재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에 들어가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16절을 보니까 어떤 겁니까? 그가 어떠한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한 군인과 함께 별도의 공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자유롭게. 이 사도 바울이 뭘 하든지 지켜주는 한 군인과 함께 있어서 별도 공간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혜택을 사도 바울이 얻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어떠한 것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같이 온 그 배에서 있던 백부장 율리오의 긍정적인 보고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총독들의 긍정적인 보고도, 사도 바울을 향한 보고들이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16절 이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지도자를 초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복음 증거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위한 결국엔 하나님의 섭리가 사도 바울에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깨닫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도 바울의 상황 가운데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도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로 그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놀라운 오묘한 섭리로 함께해 주심을 잊지 마시고 굳건히 믿으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어려워서 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알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오묘한 섭리로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오묘한 섭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말씀에 따라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일이고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로 함께 해주심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찾고 깨닫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범사와 감사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여정과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7절과 19절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자기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그렇게 많이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 지도자들을 초청하여서 보기를, 그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이전에 당하였던 일들을 보면 초청하지 않을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틈만 나면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고 음모하여서 그를 죄악 가운데서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이들이 바로 이 유대인이자 유대인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그냥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다시 말하여서 잘 풀어보겠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서 쭉 여정을 보게 되면 늘 잊지 않고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지역에 갈 때마다 그 지역에 어디에 다른 어떠한 전도 여행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지역에 도착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회당이나 성전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그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로마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초청하여서 동일하게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요청하는 바가 바로 2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다 알금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너희를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그럼에도 이야기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제안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말하던 이스라엘 소망을 내가 말하였기 때문에 이 적용이 되었다,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소망 늘 중요하게 이 유대인 지도자들도 추구하는 바이고 사도 바울도 추구하는 바인데, 우리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들을 초청한 것에서 사도 바울은 이 소망에 대해서, 이스라엘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늘 누구라고 외쳤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소망이다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이것을 싫어하고 그 예수님을 소망이 되신다라고 전파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나약한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 굉장히 히어로적인 어떠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단숨에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로마가 아예 다 떨쳐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어떠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메시아를 고집하고 아직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불러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강행하고 있는 대단한 결단을 사도 바울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1절과 22절에 나오고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서 어떤 편지나 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은 없고 너는 그냥 여러분 22절에 반대받는 파인 줄은 안다. 그러니까 무슨 것을 하도 네가 반대파인 것을 안다. 너가 뭔 얘기를 하든 우리의 사상과 반대되는 파인 것을 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근데 너가
우리를 청하였으니까 어디 한번 너희의 얘기를 드러나 보자라고 하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반응으로 약간은 건성으로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상황으로 들어보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결국에는 전부 다 이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이스라엘 택거든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적인 사랑, 거룩한 족속 선민이라 했던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애정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애정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향하여 갔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그래서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이 아직 온전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회가 오실 때 반드시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끝까지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참 먼 길을 와서 이제 로마에 들어왔으니 쉴 법도 한데 유대인 지도자를 초청하여서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믿음과 자세를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여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명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땅끝까지 우리 생이 다할 때까지 담대하게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들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홀로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도 땅끝까지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요청되고 다른 곳 가운데 모르는 이들에게 사용된다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사명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여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널리 퍼뜨리는 복음의 여정을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